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원래는 해외 선교 주일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에 앞으로 지향할 선교 사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특별한 주일이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들이 들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로 보여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정리하면 이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람을 보내는 선교, 함께 협력하는 선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본인도 교회지만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고, 그를 위하여 사도들을, 제자들을 파송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동역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데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아주 유력한 교회들을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와 당위는 분명한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교는 우리에게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세우고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양교회 선교를 키워드 3개로 한번 정리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사람,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시작되고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퍼지고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통로를 내고 길을 닦고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힘을 합하는,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차원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해외 선교. 두 번째는 국내 선교. 세 번째는 세대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 중에 세 번째인 세대 선교는 이제 더 이상 해외의 어떤 선교지나 국내의 불신자들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세대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20대들의 복음화율은 채 4%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랑 동일하냐 하면 10년 전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었습니다. 10년 전 청소년들 5%였다가 이제는 그 10대들이 20대가 됐는데 여전히 복음화율이 5% 밑에 4%란 얘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선교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중에 1번과 2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특별히 국내 선교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해외 선교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대표적으로 3분이 계시는데요.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 칠레의 라영석 선교사님, 인도의 최동수 선교사님. 이 양한갑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지금 한센병 환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약 16,000명 정도를 돌보고 계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있게 사역을 하시고요. 우리 교단의 제1세대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은 우리 소양교회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협력 관계를 갖고 계시지요. 라영석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으로 현재 남미 칠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나선 교사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을 일으키고 특별히 파라과이와 협력해서 남미 연합 성결 신학교를 만들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회를 만드는 일들 열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최동수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고아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오셔서 우리 보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싱글의 몸으로 헌신하고 인생을 바쳐서 인도에 있는 어리고 젊은 영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후원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파송과 후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 선교사들은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좀 이해도가 낮은 우리 소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선교지 교회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선교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설교보다는 좀 보고회처럼 좀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교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돕고 어떤 사역자들을 돕는지를 알아야 물질과 기도에 동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선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를 돕는 것과 기관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기독교 언론재단을 후원하는 것과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도우면서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교회 13개를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화천 평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 이광훈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십니다. 화천에 있는 장촌리라고 있습니다. 이 장촌리가 뭘로 유명한 동네냐 하면 여기가 우리 임동영 목사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임동영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님 되시는 임용암 장로님이 저 평강교회를 건축한 교회예요. 개척한 가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마을 주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처음으로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심우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는 2년마다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년 전에 이광원 목사님이 오셔서 심우하시면서 지금 아주 착실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 사진 있죠? 목사님이 딸만 넷입니다. 아주 정말 어떻게 이 목사님 이런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만 넷인데 큰아이가 도희 중학교 2학년, 둘째가 희원이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소명이 초등학교 4학년, 맨 막내 넷째가 다겸이 6살입니다. 이 다겸이는 이 평강교회 와서 낳은 아이입니다. 장촌리 전체에서 다겸이가 제일 어리고요. 평강교회 전체에서 청년이라 할 수 있는 건 목사님 사모님 둘뿐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6년 전에 희원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전교회 여학생이 희원이 하나였습니다. 남학생 4명에 희원이 하나. 학교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겠죠? 목사님에게는 교회, 가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의 또 하나의 관심은 바로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물론 다른 직업들도 사실은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녀들은 지역적인 그 차이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친구가 없습니다. 또래가 없어요. 동네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습니다. 그 나이 때에 겪어야 할 동성 친구들과의 교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가족이 최고고 결국 가족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이 희원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남학생 4명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또 그 나이 때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집에 와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결국은 전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아픔이 있고요. 아이들이 아팠던 것, 또 실제로 신체가 아프고 몸이 아팠던 일들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광원 목사님 부부는 사모님도 우리 서울신대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제2포병여단 755대다라고 이 화천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용사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를 또 섬겼어요. 그래서 9시에는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군인들 복음화하고 또 11시에는 자기가 섬기는 평강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가 가서 군부대 교회에 그 사역을 한다는 건 이 용사교회는 적게 모일 땐 60명, 많을 땐 100명의 사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평강교회를 통해 용사교회로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원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2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군부대 용사교회 사역과 또 하나는 마을 어르신들 모시는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차로 모시기도 하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어디 장보러 갈 때 모아서 같이 이동도 해드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수년간 했더니 지역분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줬느냐 하면 최근에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에 봉투를 들고 왔는데 50만 원을 모아오신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거 쓰시라고. 목사님 받으면서 이건 헌금도 아니고 성금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장촌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50만 원을 모은 게 이게 흔히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 이광원 목사님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사역하셨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선교헌금이 화천평강교회 20명 성도뿐 아니라 이 6명 이광원 목사님 가정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또 100명 용사교회의 사병들에게도 전달되는 때로는 햄버거가 되고 때로는 라면이 되고 때로는 초코파이가 되는 겁니다. 2번째 교회는 춘천교회입니다. 이 춘천교회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강문구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가까이 있죠. 또 강문구 목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 3년, 4년 차 되시는데요. 우리 춘천교회 열심히 지금 사역하시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저께 저하고 한번 통화했습니다. 우리 강문구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요. 3번째 교회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북감찰에 소속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후평 1단지 시장. 후평 1단지 시장 골목 안 상가 3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김아룩 목사님 안디옥 교회에서 20년 사역하셨습니다. 인천이 고향이시고 늦게 신학하시고 강원 서지방에 오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이름이 인상적이죠.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을 이름 김왈욱 목사님이십니다. 성품이 겸손하시고요. 상당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저도 우리 지방 와서 처음 뵌 분인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을 보면 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전도나 제자 훈련이나 뭐가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 대단하다 칭찬 듣거나 주목받은 일이 거의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 주목 한 번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런 김아룩 목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저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선배이시면서도 진짜 목사님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김아룩 목사님 같은 분에게 많이 배울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연찮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같은 이름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 소양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협력하여 좋은 교회로서 이 춘천 성시와에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남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길가에 있는 상가 2층 교회입니다. 후평동에 있고요. 이 세상을 비추는 교회도 앞으로 우리 차차 더 제가 많이 교제하고 알면서 젊은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 오신 지 4년밖에 안 되셨는데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이포병여단 백대대 안에 있는 횃불교회입니다. 1993년도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여 성전이 건축된 교회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고요. 최근에는 많이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남전도연합회에서 2월 11일 날 이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 횃불교회는 장상원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민간인 목회자로 헌신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65세, 군부대교회는 65세가 정년인데요. 은퇴하시고 현재는 전광섭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광섭 목사님을 포함한 현재 있는 군부대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여기 또 뭐 내 얼굴 나왔네 이거 보시지 마시고 또 참 그러네. 지금 여기 현재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죠. 10초 전에 얘기했는데도 몰라. 전광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민간인 목사님들이 군부대에서 심호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로 알았어요. 이분들은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담임 목사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서약서를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서약서를 쓰냐면 내가 이 군부대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씁니다. 또 그런 서약서를 다 쓰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래야만 국방부 쪽에서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전광섭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심우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비량으로 이 횃불교회만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하신 분이신데 이 횃불교회와 연결되어서 이 민간인 신분의 목사님으로서 이 횃불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0일에 좀 기대가 돼요. 이 전 목사님 처음 이제 뵈러 가는데 우리 소양교회가 하여튼 용서하세요. 여러분 건물만 졌다고 해서 큰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 짓고 또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20년 넘도록 우리가 횃불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정말 군인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의 복음화율이 4%인데요. 군복음화율은 틀려요. 군대에 들어오면 6주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화율이 50%가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 50%의 복음화율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자대에 와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에요. 그러면 세례실을 안 줘야 되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군복음화 선교에서 나온 통계들이에요. 그런데 24%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20대들보다 군대에 가 있는 20대들의 복음화율은 너무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아요. 그때는 뭐만 줘도 교회 오냐 하면 라면만 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전도의 3대 도구, 군선교의 3대 도구는 초코파이, 햄버거, 라면. 이것만 주면 애들이 여기서 주겠어요? 여기서 오겠어요? 지금 강원대학교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와라 하면은 애들이 화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부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월 11일 날 우리 남전도연합회가 가는데 조금 권면하기는 우리 청년들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청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청소녀들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복음인데도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은 들리는 게 10%. 그런데 소녀, 처녀들이 하는 말은 200%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많이 가시자. 우리 청년들. 많이 가서 한 번 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함께 가서 군부대교회, 아까 용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용사교회나 우리는 횃불교회나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가면 사실은 청년 선교 어디서 하겠습니까? 군부대,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고요. 6번째는 이제 멀리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한 교회 중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영종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 출신의 조경수 목사님 가정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조경화 장로님 동생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 교회는 전혀 몰랐던 교회인데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보니까 금산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교회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조경수 목사님이 1997년에 이 교회에 부임합니다. 20년 됐습니다. 만 20년. 그때 갔는데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산에서 땔감에서 밥을 짓고 그러고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97년도에. 대한민국 IMF 날 때 땔감을 나무를 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인천에.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43개월 만에 교회에 비교인이, 동네 주민이 43개월 만에 처음 왔대요. 이 조경수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온 게 4년 만에 한 명 왔대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지키고 조경수는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영종도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떠나고 적은 보상금을 받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교회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걸 버텨냅니다.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있겠다. 이 조경수 목사님 외치면서 그 지역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교부지를 불화받습니다. 종교부지. 7억 5천만 원짜리 종교부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돈을 줘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 거예요. 종교부지를 갖는. 돈이 없으니까 살질 못하고 권리만 갖고 있는데 이단 교회 쪽에서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12억까지 올라가게 돼요. 돈이. 12억. 우리가 들어도 놀라운데 이 동네 운북동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힌 돈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목사님, 우리 그 돈 받고 인천 시내에 가서 상가도 사고 사택도 삽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수 목사님은 아닙니다. 교회 지켜야 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금산교회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우리 교단에 나게 되고 인천에 있는 지방회들 또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결국은 그 땅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한 몇 년만 더 일찍 알았어도 그래도 할 텐데 하여튼 우리 소양교회가 우리 이 금산교회를 계속 후원하고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참 이런 분을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는 금산교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른 제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나안교회. 이 교회는 1999년, 200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셨던 김경철 목사님 계신 교회예요. 아마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모를 겁니다. 김경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4년 전에 부임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이 한국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문제들이 다 있는 교회예요. 이단의 공격, 법적인 소송, 재산 문제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 김경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아주 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긴 얘기긴 하지만 그 법정 소송에서 교회가 져가지고 땅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내기도 하고 헌금을 해서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이 최근에
제주도 제2공항이 들어갈 자리가 돼가지고 땅값이 막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 남의 땅이어도 올랐다니까 또 좋아하시네. 근데 그 땅값이 오른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땅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건 전혀 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땅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팔고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그 지역을 지키는 것,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물론 오르는 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그렇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 가나안 교회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20명의 성도와 함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8번째는 저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제자들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 이윤복 목사님 잘 아시죠? 이윤복 목사님 심우하시는 제자들 교회 전경 모습은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여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도 이 교회 못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시방할 때. 이렇게 예쁜 간판 달고 이윤복 목사님은 제자 훈련 또 지역 전도에 아주 매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번 통화하면서 우리 이윤복 목사님하고 함께 격려의 말씀을 나눴는데 젊은 분이 낯선 곳에 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있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후원하고 있는 최근에 개척한 교회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하늘가정교회, 그리고 인천 서창지구에 있는 예수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2 교회는 이제 최근에 개척한 우리 교단 교회들인데요.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11번째 교회는 최북단에 있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사랑교회. 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데요. 유성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래서 이 민통선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마을이 있고 주민이 있는 곳에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그 특수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13번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제 임동영 목사님이 파송되는 교회입니다. 평안교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요 교회죠. 네, 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평안교회는 평안교회와 우리 소양교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소양교회를 개척하신 초대 목사님은 홍순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홍순우 목사님이 이제 군목을 가시고 2대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만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만선 목사님이 우리 소양교회를 사임하시고 춘천초등학교 뒤에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평안교회 개척자와 소양교회 2대 사임 목사는 같은 분인 거예요. 그게 언제적이냐? 그게 5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만성 목사님은 그 교회 35년 사역을 하시고요. 그런 후에 2대 목사님인 고재만 목사님이 20년 사역을 하시고 이번에 3대 목사로 임동영 목사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평안교회가 그렇게 역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와서의 현재의 모습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안교회는 성도들이 없고 최근 2대 목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시면서 지난 한 2달여를 문 닫고 폐쇄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회에서는 이 평안교회를 다시 열고 회복시킬 목사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임동영 목사님이 추천받게 된 겁니다. 80평 대지 위에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임동영 목사님 가정을 파송해야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임 목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하다와 하라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예배 드릴지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이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하다하라는 그냥 뛰어만 다니고 있어요. 누군가는 파송하는 사람이 있고 파송받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처럼 또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안디옥 교인들처럼 오늘 우리 소양교회가 해야 할 참 중요한 일 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평안교회를 교회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임동영 목사님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하고 2월 말경에는 이제 취임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요.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그래서 우리 임동영 목사님 파송식을 같이 합니다. 헌신 예배도 있지만 파송식을 하는데 오늘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 헌금 봉투 받으셨죠? 이런 거 받으면 1번 아유 부담되는데 이런 걸 왜 주나? 2번 이런 건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3번 이런 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거기다 이름도 이렇게 특별헌금이라고 써있는 밑에다가 본인 이름도 쓰셔서 헌금을 같이 해주시면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앞으로 임동영 목사님 가정에 매달 생활비를 후원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앞으로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더 중요합니다. 아마 3, 4년 지난 다음엔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같이 가야 하는 우리의 형제교회고 지교회다 생각하시고 우리 평안교회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또 김선영 목사님 13번째 교회인데요. 지금 김선영 목사님도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동 안에 있는 그 상가를 지금 빌려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김선영 목사님 교회, 선한목자교회 가칭 선한목자교회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척도 있고 파송도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소양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외에 여기까지가 13개 교회고요. 지역과 기관, 후원 사역도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춘천 호스피스, 또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후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기도원 협회, 문서선교, 전파선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 소양교회에 와서 관심 있게 보는 선교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직장 기도교회들입니다. 이 직장 선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도청 앞이고 시청 옆이고 그리고 많은 사무 오피스 빌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1번 공무원이고 2번 직장인입니다. 무슨 아주머니들 계모임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 그 공무원 분들이에요. 주중에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달 우리 교회에서는 강원도청 기독인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한 달에 2번씩 강원일보 신우회 회원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봤는데요.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춘천에 있는 참 많은 교회들의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여서 그 귀한 직장인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 그 점심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우리 소양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장 기독인회가 더 많아지고 또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소양교회가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딱 위치잖아요. 도청에서 나와서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교회 앞을 다 지나가거든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이 일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단에 있는 기관들 후원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또 성결신문, 활천사, 문준경 기념사업회 등을 우리가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교회나 기관 선교를 다 합치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고, 근데 물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헌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헌금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기도해야죠.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디
제주도 맛집 이런 거 나오면 야 나도 가서 먹어야겠지 이러고보다 제주도 하면 우리 가나안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나오면 아이고 화천은 우리 이광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나면 우리가 협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 칠레에 무슨 나라 뭐가 일어난다 해외 토픽이 나오면 아이고 칠레는 누구예요? 라영석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이고 인도에 지진 났대 최동성 교사님은 괜찮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교회니까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여유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헌신하고 있는 존경받을 만한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주는 사람이고 저기는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퍼주다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퍼주다 망하는 교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던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협력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지금 내게 있다면 내가 드리는 게 영광이고 나누는 게 영광이지 내 것만 가지고 주변에 담만 쌓는 것 그거 결국은 망하고 그늘만 지는 일입니다. 우리 소양교회에 있는 선교사명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내고 새로워지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역사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선교사님들 사역에 열매가 맺게 되고 많은 기관 사역들이 정상적이고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선교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